여러분, 무언가를 시작하면 쉽게 멈출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시면 사회적 이슈가 되는 마약 문제라든가 도박 문제, 이런 것도 쉽게 끊을 수 없어서 시작하면 멈출 수 없다라는 예가 될 거고요. 또 다른 방향으로 한번 접근해 보면 교회에서 한번 그런 예를 찾아볼까요? 우리가 지금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설교자잖아요. 설교자도 그렇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 어떻게든 설교를 마쳐야 합니다. 중간에 전화가 왔다고 해서 받을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혹시 설교가 하다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한다고 해서 내려가 버릴 수도 없습니다. 이런 찬양대 찬양도 그러할 겁니다. 찬양하는데 지휘자가 갑자기 오늘 음을 너무 못 맞추는데, 피아노 너무 속도가 안 맞는데 하면서 찬양을 중간에 멈춰 버릴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또 뭐가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 한번 찾아보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봉사도, 사역도 그럴 겁니다. 분명 시작할 때는 호기롭게 잘 시작을 했는데 하다가 어느 순간 힘든 시간들이 찾아올 겁니다. 나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 성도를 아끼는 마음에, 또 교육부 살아신 분은 그 다음 세대의 그 귀여운 영혼을 보면서 너무나 사랑스러운 마음에 시작은 했는데, 밖에서 볼 때랑 안에서 보는 것도 다르잖아요. 안에 뛰어들어 봤더니 이게 너무 힘든 겁니다. 너무 힘들면 또 감당할 수 있는데, 나는 사랑하는 마음을 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보고 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하냐고, 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조언 아닌 조언처럼 욕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뭔가 시작하면 멈출 수 없는 것들이 있고요. 또 밖에서도 한번 찾아봤는데, 저는 군대를 그 예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군대를 예를 가져오고 예상을 했었어요. 여성분들이 절반 이상일 텐데 과연 이해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했지만, 저는 하려고 결정했던 이유가 대부분 어머님이시기 때문에 또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군대 가고 싶다, 가기 싫다, 이런 의지와 상관없이 이제 신체 건강한 청년이라면 군대를 가야 하죠. 법률에 따라 국민에게 그 병역의 의무가 우리나라에게는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분명 성도는 아니지만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자유의지와 희망에 따라 군복무를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시작도 내 의지대로 하지 않았고, 또 끝도 내 의지대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 때는 2년이었는데 요즘은 1년 반 정도 군생활을 하죠. 그렇게 병역 의무가 마치는 것, 그러니까 제대하는 날도 내 의지대로 결정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국가에서 이때 시작해 그러면 시작하는 거고, 이때 마쳐 그러면 그때 마치는 겁니다. 좋든 싫든 어떻게든 적응하면서 제대하는 그날까지 버텨내야 하는 거죠. 여러분, 병사만 그럴까요? 2등병, 1병, 상병, 병장, 병사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간부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간부라면 소대장, 중대장, 계급을 하면 소위, 중위, 부사관들도 이렇게 있을 건데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사관학교에서도 중도 탈락자가 생깁니다. 이제 공부 잘해가지고 또 신체 건강해서 나는 육군 사관학교, 해군 사관학교, 이렇게 사관학교 갔는데 그 4년을 채 감당하지 못하고 중간에 탈락하는 후보생들도, 사관생도들도 있습니다. 2등병이든 병장이든, 아니면 초급 간부가 되기 위한 생도들이든, 아니면 초급 간부들이든, 어떤 계급이든 길다 짧다 딱 정의할 수 없는 그 군 생활들을 감당하기 힘든 순간들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것을 고난이다라고 부르기도 하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군대에서 예를 잠깐 들었던 이유는 한 1년, 2년 되는 그 짧은 시간을 보자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얼추 봐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대부분이 10년, 20년 이상 사신 분들, 많게는 60년, 70년, 80년 이상 살아가고 계신 분들인데, 여러분의 삶에 혹시 지금 고난이 찾아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고난, 힘듦, 어려움, 이 단어들을 교회에서만큼은 좀 제거해버리고, 적어도 내 삶에서만큼은 이기적이어도 괜찮다, 내 삶에서는 고난, 힘듦, 어려움, 아픔, 슬픔, 걱정, 염려, 스트레스, 이런 단어들이 없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교회에서도 사역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눈물로 부서를 섬기고 위원회를 섬기면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만 사역을 하면 좋은데, 이상하게 교회 안에서 여러분 고난이 너무 많잖아요. 고난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오늘 이 강단에 올라오면서도 저기서도 한번 기도해드렸지만, 앞에 오전에서도 참 기도할 분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 왔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떠한 고난이든 그 고난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깨닫습니다. 내 힘과 지혜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아니구나. 내 노력으로 풀 수 있는 인생의 문제도 아니구나라고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쉽게 우리 손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그걸 고난이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해결하면 되거든요. 돈을 100만 원을 들이든 1000만 원을 들이든 내가 해결할 수 있다면 그건 고난은 아닐 겁니다. 근데 내가 돈도 들여보고 시간도 들여보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으며 눈물 흘리며 기도도 해봤는데 그게 쉽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고난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구하게 되는 거죠. 내 힘으로도 해봤고 내가 가진 돈으로도 해봤고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기도도 해봤는데 잘 되지 않는다면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그 뜻을 알 수 있는 지혜를 구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야고보서 1장을 읽었는데 여러분, 야고보서는 그 내용 전체를 여러분이 다 모른다 해도, 배경을 모른다 해도 야고보서 하면 행함을 강조하는 성경이구나, 이 정도는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근데 행함을 강조하는 그 야고보 사도, 특별히 이 야고보서는 고난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구해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 제목 혹시 미리 보신 분들 계십니까? 구하라 주시리라. 그럼 또 이 정도 듣고 예측할 수 있어요. 아, 지혜를 구하면 지혜를 주시겠구나. 고난 가운데 이길 수 있는 힘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구나. 여러분, 결론도 과연 같을지 한번 계속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구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단순히 지혜를 구하라라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을 열면서 먼저 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 옵니다. 아주 선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당할 수 있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2000년 전에 야고보 사도가 말했던 그 고난과 고통에 관한 이야기가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라 할지라도 무엇이 있을 수 있다? 고난과 고통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러한 시험과 고난들이 많고 다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번만 찾아오면 괜찮은데 10년 주기를 한 번만 딱 주시면 괜찮은데 이게 반복해서 찾아온다는 거죠. 반복해서 찾아와도 같은 유형이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했더니 이겨내주는구나. 그런데 문제는요, 이 고난이 다양하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우리가 죽는 날까지 이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들이 끊임없이 찾아온다는 거죠. 우리가 극복을 하든 아니면 좌절하고 실패하든 우리는 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맞서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좋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들으시겠지만 제 목소리가 원래 이 목소리가 아니거든요. 이거보다는 조금 더 좋은 목소리인데 목이 지금 조금 어디 가버렸어요. 그래서 슬픈 게 뭐냐면 제가 목소리가 잘 안 가거든요. 통성기도 2-3시간씩 해도 목이 안 쉬는 사람인데 한 2달 전부터 조금만 신경 쓰는 일이 생기면 이게 목소리가 집을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가? 40대인데 그럼 50대는 어떡하라고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건 슬픈 이야기. 근데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좋은 점도 있더라고요. 인생을 조금 더 살게 되잖아요. 작년보다는 1년 더 산 거고 10년 전보다는 10년 더 산 거니까 그만큼 경륜이 쌓인 거고 경험이 많아진 거고 하나님 앞에 조금씩 기도하겠지만 그래도 기도의 시간들이 좀 늘다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좀 많아졌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경륜이 좀 더 쌓였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보면서 저보다 나이 조금 더 많으신 분들 보면서 또 부러운 것도 있습니다. 저분들은 80년 정도 살았으니까 이런 어려움을 만나면 이렇게 쉽게 풀어가실 텐데 저는 그 절반밖에 못 살았으니까 저는 이렇게 힘들어하고 버벅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모습을 보면 40대든 80대든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고난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시험들을 감당한다면 과연 그것들을 통해서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까 또 우리는 기대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 키워보신 분은 알겠지만 아이들이 이렇게 키가 쑥쑥 크면서 성장통이란 걸 겪습니다. 그게 심리적인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신체적인 걸 수도 있죠. 그래서 무릎이 허리가 엄청 아파서 비명 지르면서 자는 애들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도로서 겪는 고난들, 이 고난, 고통을 한번 거치고 나면 또 기대하겠죠. 하나님, 나는 얼마나 더 성장하게 될까요? 우리 애들은 막 성장통을 겪으면서 자고 나면 10cm씩 커고 있고 막 이러는데, 과연 우리는 이 큰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 성장해 있을 거냐라는 겁니다. 이런 교회를 처음 오면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고난, 고통, 성도지만 힘든 거,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교회 처음 오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축복 가운데 응답해 주십니다. 다 좋은 것만 말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조금만 하다 보면 여러분,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찾아옵니다. 야고보 사도는 고난 그리고 극복에 관한 아주 무거운 주제를 오늘 야고보서 1장을 시작하면서, 시작을 하면서 2절과 3절 그리고 4절에서 간단히 정의합니다. 제가 2절과 3절, 4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요, 내 형제들아 라고 부르면서 너희가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나는데 그것을 고난을 만난다라는 표현보다 더 심각한 표현을 씁니다. 시험을 당한다. 이거 당한다라는 거 별로 좋은 표현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예상하지 못했는데, 내가 예측하지 못했는데, 내 계획에는 없는데 겪게 되는 일을 당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방금 읽은 3절부터의 말씀을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2절, 3절, 4절 아주 길게 읽었는데 간단히 말하면 믿는 사람에게도 뭐가 있다? 시험과 고난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시험을 만나면 기뻐하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구하면 주신다. 이런 내용 전에 너 고난 있을 거다. 믿는 자에게도 반드시 고난과 시험이 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있다? 당할 만큼 갑자기 찾아올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을 만나면 어떻게 하라? 기뻐하라. 힘든데 웃으란 얘기죠. 여러분,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쉽지 않은 것 아는데 그러면서 또 이유를 설명합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라고. 더 쉽게 말해볼까요? 힘든 상황을 만나는데 그 힘든 상황이 믿음을 강하게 해서 우리가 그 상황을 인내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믿음이 엄청 강해야지만 어떤 고난과 시험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작다라고 말하는 그 믿음, 나의 믿음 없는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만나게 되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것을 믿음의 시련, 인내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그 상황을 이기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내가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인내가 온전히 이룬다라는 말, 완전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정말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일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난을 만났는데 내 믿음이 별로 좋아 보이는 믿음이 아닌데도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완전히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다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만나면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뭐다? 기뻐하며 웃으면 된다라는 거죠. 너무나 힘든 이야기인데 야고보 사도는 너무나 쉽게 말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거다. 그런데 너희가 다 갖춰서 그 고난을 이기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아주 간단히 말해볼까요? 고난은 고난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쉽게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 누군가가 판단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가벼운 고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간단한 믿음의 이김의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 자신의 고난을 쉽게 풀어내지를 못합니다. 성경에서는 아주 쉽게 말하는데 야고보 사도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지켜보았던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고난의 이야기를 너무나 쉽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사실 고난의 문제를 쉽게 풀어내지를 못합니다. 실제 현실에서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 삶의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먼저 찾기도 합니다. 너무나 급하거든요. 일단 이 고난을, 이 아픔을 빨리 해결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너희들 그러지 말고
그래도 하나님께 한번 구해봐야 되지 않겠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5절입니다. 5절 제가 읽을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이게 전부입니다. 구하면 주신다. 여러분, 제가 약 20년 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0년 전에 제가 고3이었거든요. 고3 수능을 치면 이제 수험생들이 사실 학교 가면 할 게 없습니다. 학교도 일찍 끝나고. 그래서 제 친구들은 대부분 운전면허 학원으로 다 갔습니다. 면허 따려고. 근데 저는 남들 다 하는 거 하기 싫어가지고 수영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수영장에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다녔던 수영장이 이게 시합을 하는 수영장이어서 이게 한 레인이 50m 정도 되는 수영장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25m 정도는 수심이 140c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키 기준으로 들어가서면 가슴 위쪽, 어깨 살짝 아래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수영 가다가 못하겠다, 숨차다, 물 먹었다 그러면 그냥 서면 됩니다. 서서 눈물 콧물 흘리고 물 뱉어내면서 서 있으면 되는데, 문제는 나머지 25m의 수심은 180cm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180 조금 안 되는데 180이 된다고 가정해보고 서면은 180이라도 제 키가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잠기게 됐죠. 그러니까 눈과 코와 입은 물에 잠겨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초보잖아요. 이제 등록한 지 얼마 되지 않으니까 수영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50m를 가는 게 거의 불가능한데 아무튼 가게 됐어요. 문제는 25m에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 되면 서면 되니까. 문제는 수심이 180대는 25m 넘어간 지점이었는데 제가 거기서 수영을 잘 못하니까 숨도 차고 숨이 차고 호흡이 엉키고, 호흡이 엉키니까 계속 물 먹게 되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라앉는 겁니다. 가라앉으면서 그 180 깊이의 수심에서 제가 멈춰버린 겁니다. 멈췄는데 제 키보다 조금 깊잖아요. 발이 안 닿는 겁니다. 발이 안 닿으니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긴장하게 되고 호흡은 더 거칠어지게 되고 물을 먹게 되고, 이러다가 죽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 수영 실력을 의지할 수도 없고 지나간 사람 붙들 사람도 없고, 저 혼자 지금 헤엄치고 있으니까 지금부터는 누군가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구한다라는 동사를 명사에 표현하면, 뭐뭐 한다를 뭐다라고 딱 표현하면, 명사로 표현하면 여러분 어떤 단어로 바꿀 수 있을까요? 구한다라는 단어를. 구한다는 단어를 동사의 표현을 명사로 바꾸면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는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권장되는 의무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 자주 듣는 얘기가 뭡니까? 기도해라, 이거잖아요. 그래서 기도라는 단어가 붙은 모임도 엄청 많잖아요. 매일 새벽 기도해, 금요 기도해, 목자 기도해, 담임 목사님을 위한 기도해. 기도가 엄청 강조되는 것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죠. 교회에서는 어떻게든 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구하는 것이 여러분 바로 뭔지 아십니까? 지혜입니다. 5절 다시 보실까요?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제 야고보 사도가 무엇을 말하는지 조금 더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우리의 고난이 제거되기를 바라기보다는 고난을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고난이,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다 해보셨잖아요. 평생 우리 인생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여러분 고난입니다. 근데 너무 슬픈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자녀에게 똑같이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의 정신으로, 아니면 또 순교하며 피를 뿌리며 목숨을 버려가며 지켜낸 신앙이라면 우리가 그냥 복을 누리면서 천대 만대 이르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면 좋은데 왜 그럴까요? 우리도 똑같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픈 이야기잖아요. 나만 겪으면 괜찮은데 내 자녀들이, 내 다음 세대들이, 어쩌면 이 예배당을 채워야 될 우리 다음 성도들이 똑같이 겪어야 될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제거되기를 바라기보다는 어떻게든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묻는 데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고난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유행으로 한두 번 넘어가는 문제는 아닙니다.
와, 기도했더니 와, 고난 없어졌어. 아, 내가 어떻게 해봤더니 이 고난 사라졌네. 이런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자주 올라오는 영상 중 하나가 사건 사고 영상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김여사 영상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네, 어떤 특정한 여인을 측정하는 비하 발언은 아니고요, 통상 인터넷에서 이렇게 운전을 잘 못하는 여성분들, 뭐 남자 포함해서 이렇게 김여사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봤던 한 영상인데요, 이제 그 자해 공갈단 아시죠? 이게 지나간 차에 살짝 부딪혀가지고 팔목 잡고 이렇게 팔 잡고 돈 뜯어내는 그런 사람들. 그 자해 공갈단이 이제 작정하고 이제 그 사이드밀에 살짝 부딪혀가지고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그 장면이 딱 카메라에 찍힌 겁니다, CCTV에. 그런데 하필 잘못 차를 골랐던 거예요. 김 여사가 모는 차를 골랐던 겁니다. 그 사람 계획대로라면 톡 부딪히고 운전자가 어떻게 됩니까? 급하게 멈추고 문을 내리고 괜찮냐라고 물어야 되는데, 이 김 여사란 운전을 잘 못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살짝 쳐야 되는데 그냥 밀어버린 겁니다. 밀어서 넘어지면 차를 빨리 세워야 되는데 이 운전 못하시는 분이 차가 뭔가 안 나가니까 악셀을 더 세게 밟아버린 겁니다. 상상이 되시죠? 살짝 부딪히고 병원비를 받아내려고 했던 사람이 차에 밟혀버린 겁니다. 그럼 앞바퀴 넘어갔는데 거기서 멈춰야 되잖아요? 옆에서 싹 소리를 막 지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멈춰야 되는데 차가 뭐 걸렸다는 줄 알고 다시 후진을 해버린 겁니다. 또 밟은 거죠. 그래도 안 빠지니까 또 앞으로 가버린 겁니다. 아, 이게 시나리오대로 되질 않았던 겁니다. 그냥 살짝 부딪혀가지고 자해 공갈로 돈을 받아내야 되는데 이 운전하신 분이 잘 못해가지고 계속 밟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겁니다. 돈을 좀 벌려고 했다가 이제 목숨을 내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순간들을 만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해 공갈단을 만나고 우리가 운전을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시험과 어려운 순간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대처가 과연 지혜롭냐라는 겁니다. 우리에겐 경험도 있고 경륜도 있고 신앙도 있잖아요. 우린 기도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시험을 만나고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많은 대처들을 해 나가는데 과연 우리의 대처가 지혜롭냐라는 겁니다. 소위 인터넷에 불려지는 김여사라고 불려지는 그런 사람들처럼 말도 안 되는 운전 실력 가지고 말도 안 되는 판단을 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죠. 우리의 판단과 결단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렇게 어이없는 모습은 아닐까라는 겁니다. 아, 내가 인생 40년 정도 살아봤는데 그래서 내가 40년 살아봤더니 이렇게 해야 돼,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했는데 잘 됐다라고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이없는 판단을 하고 있을 수 있는 거죠. 어쩌면 아주 위험한 판단을 너무나 안전하게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신을 차리지 못할 때가 있죠. 긴장하고 호흡이 가빠지고 기도를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이 순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사람을 찾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걸 믿음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기다려야 하는 건지, 기다리자니 답답하고 뭔가 하자니 하나님 뜻보다 앞서는 것 같고, 그리고 사람을 붙들자니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하나님 붙들고 있자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셔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는데 또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기도만 하고 있자니 행함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뭔가 먼저 행하자니 믿음이 또 없어 보이고. 여러분, 무엇이 정답일까요? 시험을 당할 때 여러분, 현명해질 수 있는 것,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고 은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지혜를 구하라고요. 어떤 방법으로 지혜를 얻어야 할까요? 그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청원하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하면 주신다라는 것이 나오는 거죠.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실수하고 사고치는 병사들 정말 많습니다. 이등병들이 군대 처음 와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처음에 전투복 던져주면 옷도 잘 못 입습니다. 그냥 위에 거 단추 몇 개 끼고 바지 지퍼 올리면 끝나는 것을 그걸 20분 동안 옷을 입고 앉아 있습니다. 속이 뒤집어지죠, 그거 보고 있으면. 여러분, 20살 애들입니다. 20살 애들이 옷도 하나 제대로 못 입습니다. 엉망진창이에요. 옷만 못 입는 게 아니라 뭐 하나 물건 가져라면 정말 못합니다. 그래서 말하죠. 모르면 물으라고. 제발 물으라고. 괜히 너가 판단해가지고 실수하고 사고치지 말고 제발 물으라고.
여러분, 군대를 처음 가면 모르는 것이 많은 것이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모르는 병사들 훈련시키는 겁니다. 반복적이고 지속적이고 계속 시키는 겁니다. 모르면 소대장한테 묻든지, 너 윗계급한테 묻든지, 아니면 짬찬 병장한테 묻든지 어떻게든 물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해결하라는 거죠. 그리고 훈련을 통해서 묻지만 말고 배우고 너가 직접 경험해 보라는 겁니다. 총 잘 쏘는 법을 듣고만 있지 말고 직접 방아쇠를 당겨보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군장을 메고 저 산을 뛰어 올라갈 수 있을지 체력이 좋아지는 것만 보고 있지 말고 직접 너가 산을 뛰어 올라가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훈련입니다. 지혜를 얻는 게 이런 거라는 겁니다. 모르면 하나님께 물어야 하고, 그 묻는 것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가슴을 찢으며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엎드려야 한다라는 거죠. 그럼 군대를 가면 1년 연간 훈련 계획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단위로 분기 맞나요? 분기 훈련표가 있고요, 월별 훈련 계획이 있고요, 소대장들이 세우는 주간 훈련 계획표도 있습니다. 계속 훈련시킨다는 겁니다. 일별로, 주별로, 분기별로, 연간별로 계속 시킵니다. 그래서 군생활 2년 하면 같은 훈련을 수십 번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대할 병장 정도 계급이 되면 혼자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쩌면 이등병처럼 한없이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사회에서는 괜찮은 직업을 가지고 있고, 집에 가면 가장이라 불리고, 교회에 오면 적당히 좋은 직분으로 불려지는데, 이상하게 고난 앞에 서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막상 고난 앞에서 기도하려고 하니까 뭐부터 구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교회에 와서 편안한 가운데 주여 삼창 하자면 주여 삼창도 하고, 교회를 위해, 대구 땅을 위해, 선교지를 위해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데, 정말 심각한 고난 앞에 서면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그래도 내가 교회 다닌 지 수십 년인데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제가 20년 전에 수영 처음 배워서 그 180 수심에서 버벅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한없이 어리석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도 없죠. 스스로 구원에 이르는 방법도 알 수가 없죠. 주님 앞에서 가진 것도 없죠. 죄로 인해 너무나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악하죠. 또 얼마나 약합니까? 또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은 자와 죄인과 같은 모습인 겁니다. 아니, 같은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경품 행사 지금도 많이 하죠. 휴대폰 문자로 연락이 오기도 하고, 이메일이 오기도 하고,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파트 현관문에 엄청 붙여져 있습니다. 응모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응모한다고 여러분 다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 중에 몇 명을 뽑겠다라는 겁니다. 괜찮은 경품 받겠다고 응모한다고 해서 여러분 다 주는 거 아닙니다. 혹시 응모하면서 여러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기도한다고 당첨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지혜는요, 그런 경품 행사와는 다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제가 오늘 3번째 읽는데 또 읽어드릴게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럼 그 다음 뭘까요?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다 외우셨잖아요. 이제 아는 겁니다. 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는 건요, 경품 행사가 아닙니다. 지혜를 구할 때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배척하지 않을까? 아니, 남이 아니라 내가 과연 하나님께 그런 구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일까?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어떤 사람에게 제한을 두지 않으십니다. 잘못 구해서 지혜가 아니라 오히려 벌을 받는 건 아니야? 하나님 나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괜히 뭐 좀 더 달라고 했다가 오히려 있는 것까지 뺏기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 두려움, 의심 전혀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근데 주시는데 어떻게 주신다? 하나님이 후히 주신다. 하나님께 나가서 달라고 요청했더니 경품처럼 됐다 안 됐다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달라고 요청했더니 너는 믿음이 좋다 나쁘다의 문제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했더니 주신다. 근데 어떻게 주신다? 후히 주신다. 많이 주신다. 넉넉히 주신다. 풍성하게 주신다. 가득 주신다. 다 주신다. 그래도 혹시 우리가 하나님께 별로 좋지 않은 때 찾아간 건 아닌지, 혹시 하나님 불편할 때 찾아간 건 아닌지, 여러분 그런 것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원하실 때 마음껏 가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르면 물어보라는 말 했죠. 그래서 모르면 묻습니다. 그렇게 물었는데 하나님은
절대 면박 주지 않습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이것도 모르냐고, 집사가 돼서 이것도 모르냐고 그렇게 면박 안 줍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여러분 가끔 면박 먹을 때 있잖아요, 그죠? 이것도 모르냐고,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됐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셔요.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은 꾸짖지도 아니하신대요. 구하면 주시는데 어떻게 주신다? 후히 주신대요. 근데 후히 주시는데 주면서 괜히 뭐 주면서 싫은 소리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안 주고 말면 될걸. 근데 하나님은 주시면서 후히 주시는데 꾸짖지 않으신대요. 여러분 너무 좋지 않으십니까, 이 하나님이?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께 요청하십시오.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며 몇 번이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럼 또 엄청 겸손하신 분들 이렇게 말합니다. 난 교회 생활 잘하지도 못했는데, 믿음도 별로 없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 들면요, 오늘 말씀 또 보시라니까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간단하지만 여러분 너무나 명확하고 확실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신 겁니다. 구하면요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해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 리딩저스 어제로 끝났습니다. 11월 11일 1도 완독했습니다. 물론 아직 완독하지 못하신 분들은 아직 한 달의 기회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1독한다고 해서 그 말씀이 깨달아집니까? 아닙니다. 말씀을 한 100번 정도 읽으면 깨달아질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지 않는다면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도체 당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 이 홍해가 나에게 대체 어떤 의미가 있냐고, 이 여리고성이 대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이 광야가 대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끊임없이 물으셔야 돼요. 그래서 홍해 같은 고난을 만났을 때, 여리고성의 고난을 만났을 때, 또 광야의 시간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물을 가르고 벽을 허물며 광야를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기도해 보셨잖아요. 기도한다고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또 묻습니다. 하나님 뜻은 뭐냐고, 하나님 뜻은 뭐냐고. 우리가 구할 때 반드시 주목해야 되는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할 때 이제 하나님 편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럼 항상 문제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 한 가지 있는데 우리 자신에게 또 주목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구할 때요, 변함이 없는 믿는 마음으로 구하셔야 됩니다. 흔들려서는 안 돼요. 바람 엄청 많이 불잖아요 지금 밖에. 그럼 나무들이 엄청 흔들립니다. 나뭇가지 막 부러지는 애들도 있고 낙엽 다 떨어져 버리고 모습이 다 변화됩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이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데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은 이런 말씀인데 제가 읽을게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라고 말합니다. 뭐 긴 내용인데 간단합니다. 의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심하지 마세요라는 겁니다. 지금 이 약속의 말씀은요 아주 확실합니다. 의심하지 않고 구하면 주신다. 어떻게 주신다? 후히 주신다. 넉넉히 주신다. 꾸짖지도 아니하신다. 여러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라고 말합니다. 의심과 불신앙, 좋은 단어 아니잖아요. 내가 가지고 싶은 내용도 아닙니다.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구하면 주시고 구하면 후히 주시고 구하면 후히 주시는데 꾸짖지 않아야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의심하고 내가 요동하고 있으면 내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다라는 거죠. 내가 받지 못함, 내가 지혜 없음, 내가 어리석음, 내가 의심하는 자가 되어 요동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되게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의심하고 있죠? 의심만 하고 다시 돌아서면 되는데, 회개하고 돌아서면 되는데 의심하면서 하나님 방법이 아닌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아닌 뭔가를 또 다른 걸 잡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붙들고 있으니 뭔가 불안하니까 돈도 붙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 붙들려고 하니까 뭔가 급하니까 내가 아는 권력도 한번 붙들어 보는 겁니다.
하나님만 붙들려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 답답하니 세상에 보이는 것 먼저 붙들어 보겠다라는 겁니다. 의심하고 있죠.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과 마음들이 세상의 시험과 유혹 앞에서 요동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에 빠지면 수영 배웠던 거 기억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180물 정도는요 배웠어요. 가라앉으면 살짝 무릎 꿇혔다가 한번 살짝 점프하면 이 부력 때문에 사람이 떨어서 그때 숨 쉬면 된다고 알고 있었어요. 근데 코로 물이 들어가고 입으로 물이 들어가니까 당황하니까 그런 아무런 생각이 안 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주시리라, 구하면 주시리라,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거 모르는 분 여기 계십니까? 아는데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맞닥뜨리게 되면 당황하게 되고 긴장하게 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급하게 붙들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한국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세상이 왜 교회를 비난합니까? 왜 비웃기도 합니까? 교회가 하나님만 붙들고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가면 되는데 하나님 아닌 것들을 붙들기 시작했잖아요. 그거 비난하는 겁니다. 세상은 크리스천들을 비웃기도 합니다. 왜입니까? 전도한다고 비웃습니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린다고 비웃습니까? 아닙니다. 크리스천에서 너는 왜 우리와 똑같이 다른 거 붙들며 살고 있냐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돈과 권력과 유혹에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어리석은 판단을 하며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데 후히 주신 그 하나님의 이 당연한 이야기들을 놓쳐버리게 되는 겁니다.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죠? 당장 저녁이 되면 밥 먹어야 되고 씻어야 되고 또 저녁이 되면 이제 밤이 되면 또 자야 되고 또 내일 아침이 되면 여러분 또 출근하려면 차가 필요한 분 계실 거고 버스 타려면 교통카드가 필요한 분도 계실 거고 뭐 아주 사소한 것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루를 살아가고 한 달을 살려면 더 필요한 것들이 많겠죠. 취업해야 되는 학생들도 있고 결혼해야 되는 청년들도 있고 또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 우리들은 노후의 준비도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무엇이든 구해야 됩니다. 이게 지혜가 됐든 뭐가 됐든 일단 하나님께 다 구해야 될 것들이에요. 여러분 요즘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그 많은 목록들이 있을 거예요. 자녀들의 성공, 나의 건강 등등등. 여러분, 그 기도 제목에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 기도 제목에 반드시 지혜를 추구하셔야 됩니다. 세상이 만들어 놓은 아니면 교과서와 아니면 유튜브 아니면 인터넷에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지식적인 측면의 지혜가 아니라 정말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여러분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고난 가운데 당황하게 될지라도 시험과 어려운 가운데 긴장하게 될지라도 내가 빠르게 기억해내며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그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쾌락과 성공을 위한 지혜가 아닙니다. 어떻게 어디 투자하면 뭐 몇 배의 수익을 얻고 어디 땅을 사면 내 자녀들이 좋은 집에서 살 수 있고 이런 미래를 조금 더 예측할 수 있는 지혜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뭘까? 혹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하면 더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설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고민도 어려움도 아픔도 답답함도 때론 억울함까지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혜 주심으로 감당케 하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으로 오늘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오늘 결론은 여러분 아시죠? 구하면 주시리라. 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절대 꾸짖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껏 구하시고 마음껏 축복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또 한 주간이 평생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